저희 집 쌍둥이 두 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한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빠를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고. 그래, 어떨 것 같으냐? 그랬더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나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를 나갈 때면 두 놈이 문 앞에서 양쪽에 딱 서서 허리를 90도로 꺾으면서 형님 다녀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홍콩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거기 사정이 좀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한 놈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서기 형 힘내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자가 늘 이렇게 산다면 저희 집은 거의 콩가루 집안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과 요셉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가 되어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 이 일 후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일 후란 요셉이 정책을 잘 세우고 성공해서 드디어 7년 흉년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단 말은 야곱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배워야겠다는 생각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가까스로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상합니다. 병약했기 때문인지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했습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내 것이란 말은 입양하다, 양자로 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첫째, 둘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렇게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무릎 사이에 세워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세웠다는 것은 이 아들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설하에 자식을 얼마나 두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 설하란 말이 바로 무릎 아래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무릎 사이에 두고 축복했다는 것은 손자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손자를 아들로 삼으면 도대체 이 집안은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요셉은 형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입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이죠? 야곱의 아들이 몇이냐고 제가, 네, 그렇죠. 집사님 몇이죠?
네, 열둘이죠. 네, 열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열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4입니다. 원래 12에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을 했으니까 14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왜 12지파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어서 아들이 되는 바람에 요셉은 두 아들을 입양시키고 보내주고 자기는 그 지파에서 빠지는 관계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셉은 빠졌지만 자기 몫으로 두 몫을 챙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른 아들의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 하나님의 꿈을 꾼 다음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살렸고 그리고 애굽의 여러 사람들까지 그는 살려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실험하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비치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는 사람이면 입으로 십자가 말하고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질만한 사람이 지는 것이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십자가 지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기도하면서 살려고 정말 기도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오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겪게 되는 어려움, 시련,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다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들, 그게 다 별이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여러 고난을 이겨내면 별넷 참모 총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아무나 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다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국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예수님 위에 상급만 남아있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복이고 그것만이 영광이고 예수님 위에 상급만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렇게는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남자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끝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화로 충성했습니다. 구호가 차 안에 울려 펴졌습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오랜 기도 제목과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남성 전도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6개 전도팀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 전도팀이 없어서 그게 제 마음에 늘 걸림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고 매월 한 차례 전도팀 전체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남자분들이 일반 제자반 사역자 과정을 마친 남자분들이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결론이 뭐냐? 제자 훈련의 결론이 복음 전도 아니냐? 그러면 훈련받은 제자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감동받고 참여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또 이 전도팀이 그냥 사라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 영혼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올 때가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실 일입니다. 남자들이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본당을 기도의 자리로 열어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깊이 잠잠히 혹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사역자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열어놓을 테니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어느 공간을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이어령 교수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에 보면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느닷없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마치 토피성처럼 그 열려놓은 공간이 보여서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 교회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녁에는 또 닫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죠. 교회를 짓게 되면 꼭 그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월요일도 열어놓아서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강한 주님의 요청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고비 넘으면 진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여러분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사명, 기도의 짐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목사님 목마릅니다. 제가 물 떠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 마셔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일을 만드세요.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일을 만드세요. 이를테면 해운대에서 동네 넘어가면 바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교회 앞으로 돌아가서 동네로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약속도 그렇게 정하시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두 손자를 축복하는 모습에서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 때 있죠. 자, 여러분 기도 받으실 때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받으십니다. 제가 안수해드립니다. 그러면 기도 받으실 때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왼손으로 안수하는지 오른손으로 안수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떠서 보는 건 아닐 테니까 지금 이게 안수가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차이를 아십니까? 오른손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더 크게 임하고 왼손으로 기도하면 덜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성령이 감동하신다면 두 손을 다 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할 때 장자를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고 둘째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손을 크로스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에 앉아있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을 바꾸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실수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병약해도 아직 정신이 말짱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손과 왼손이 엇갈린 것은 거기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이었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7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장자 므낫세가 큰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때로는 부당하다, 너무 일방적이다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원망, 불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외모, 조건과 관계없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분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그러고도 과연 하나님을 만족했나? 하나님이 만족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로도 그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앉게 하셔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집안 족보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두 아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죠. 요셉을 은인으로 여겼던 애굽의 바로가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신부감으로 누구를 줍니까? 애굽 제사장의 딸을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혼혈이죠. 오히려 애굽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쪽으로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가무잡잡했을 것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개 가정의 교육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거든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인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는 애굽 사람 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엄마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빠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내 편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빠들이 없는 사이에 도대체 엄마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에 누가 타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닫힌단 말이야, 문 닫힌단 말이야. 그리고는 누르고 놓지를 않으니까 안에서 타가지고는 그냥 수분을 기다렸습니다. 한 몇 분을 기다려 보니까 엄마가 헐레벌떡 들어와서 엘리베이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막 야단치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응? 그래서 그래도 집안이 그래도 좀 된 집이구나, 이런 걸 그래도 가르치고 지적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언짢았던 마음을 풀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는 한 말이, 엘리베이터가 뭐야 너, 엘리베이터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여기다. 엄마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한 지파를 그들이 형성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언제나 스스로를 므낫세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에브라임과 자꾸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을 2배나 주고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런 식의 불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5이냐 2이냐 하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5개가 더 많다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가 더 작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유니크한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기는 5개, 2개, 나는 하나냐? 그리고는 묻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 여러분 아시죠? 맨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과 마지막 그냥 끝나기 전에 잠깐 폼 잡다가 끝낸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냥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냐, 이게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라니까. 누가 얼마를 받았냐 중심이 아니라 포도원의 일꾼이 누가 되느냐, 누가 포도원에 들어가느냐, 이게 메시지의 중심이거든요. 일찍 들어온 사람도 감사하고 문 닫히게 들어온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똑같이 대화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공로의식만 남아있는 사람,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것도 감사하고
문 닫기 전에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직 나는 감사밖에 없다는 이 은혜의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엇갈려도 마음 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엇갈려도 절대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은혜는 언제나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